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또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만나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를 베푸시던 예수님의 사역이 흥황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시기심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자신은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이러죠.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거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신성을 말하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며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러면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사명은요, 이 나라는 우상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이 피조물이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영광,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쇠하여지고 그리스도만 흥왕해지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 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나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평가하거나 가치를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들, 그것들을 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이 방식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지요. 3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겸손해져라는, 그냥 단순히 겸손해지라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빚어진 이 피조물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34절과 3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34절과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모든 영광과 만물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인공,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의 유일한 주인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운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그들 마음 안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지분에 대한,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 인기와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었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이제 그 모든 인정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약해지고 잃어버리니 두려움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기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한이 이래 선포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라 그래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 그렇죠, 죄송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신랑의 친구는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요, 이제 이 결혼의 주인공이
이 신랑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는 기뻐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들러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 비계라 그러죠. 이 외곽에 설치하는 설치물들이, 가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가설물은요, 건물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철거해야 됩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도 이 비계가 흉물스럽게 남아있다면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예수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잠시 세워진 비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행여나 지워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이 나거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가 완성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작아져야지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피조물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진정으로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점점 흐릿해지고 예수만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요, 내가 커졌던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분의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분이셔요. 그분 곁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무엇을 더 뽐내겠습니까? 태양이 떴는데 촛불을 들고 내 빛이 더 밝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별이 되어서 빛나더라도 태양이 뜨면요, 이 별빛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쇠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쇠하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피조물됨이고 우리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고 싶은 모든 인정의 욕구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그것을 축하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성취물은 내 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흥화하기 위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조연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